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올바른지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보자. 해외, 국내 어느 교회의 누가 처음 주장했는지는 모른다.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사용했을 수 있었으나 엄밀히 분석하면 왜곡된 것이다. 마른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말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성경에 없다. 이스라엘 국목은 올리브 감람나무이다.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감람나무가 더 적절하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 무화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상태, 즉 겉으론 입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상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지 본질적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책망과 상징은 명확히 다르다. 책망은 특정 상태에 대한 도덕적 평가이고 상징은 본질적 대표 개념이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 당시 그 민족이 보여주고 있던 영적 실상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지 민족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민족 자체를 상징한 것은 에스겔의 마른 뼈이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가장 많다. 산지나 집 주변 또는 밭에 주로 심는다. 무화과 나무는 정원이나 집 앞에 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고 친숙한 나무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집집마다 앞마당에서 흔히 보았던 감나무와 같다. 우리나라였다면 국목엔 소나무를 놔두고 감나무를 들어 설명하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한다면 모든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은 어느 나라들이 회복한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일단 보류하고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성경은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을 천천히 읽어보라.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세 가지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언제 다 무너집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핵심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문맥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이유다. 이 모든 일이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29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을 두세 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곧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세상의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런 뜻이다. 대부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잎이 열리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와 같이 2절에서 29절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뜻이다. 천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시대를 잘 구분해라. 라는 뜻으로 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가 본문이 아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인데 본문은 놔두고 엉뚱하게 비유에 초점을 두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독립을 설명한 것이 명확히 아니다. 우리의 실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고정관념이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모두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며 그 오류는 또 다른 오류를 불러온다.